신약성경 333면 베드로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크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른손으로 샬롬으로 축복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샬롬. 주님과 샬롬 인사하십시다.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과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소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신가요? 지나칠 말이라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대상을 초월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들은 아파트 통수하시는 분들한테 지나친 말이라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럼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또 길거리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면 나도 기분 좋고 그분들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할 때, 또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할 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 흐뭇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공방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어린아이 몇 명과 시스템 명인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입동 경례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공방 심화평가가 있어서 식사 시간 놓쳐서 우리 접자자들과 시스템들이 이렇게 식사 대립을 하고 나중에 온 아이들과 합류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막 실장이 시킨 것 같아요. 가서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요, 흐뭇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인사가요, 인사하는 사람도 인사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훨씬 더 좋아지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감사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서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전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사실 보면 일관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봐도 마음이 아픈데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요,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되죠.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1948년 요술반란 사건 때요, 공산주의 약자들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끔찍하게 죽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장례식 때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9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 감사 중에는 하려고 했던 유업 가지 않고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취급에 대하지만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양자 삼게 허락하신 마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생각은 누가 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계신 감동의 이야기죠. 책을 나눴습니다만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아십니까?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에 아마 걸린 모양이에요. 고통스럽게 치료받았는데 안타깝게도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목사지만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이 아들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한동대 로스쿨, 미국의 USC 로스쿨요 수석으로 합격하고 변호사가 돼서 앞길이 창창하고 정말 멋있게 사는 오늘 갑자기 대장암에 걸려서 혈흔이 곁을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0가지 감사의 글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아들과 작별하며 드린 10가지 감사. 사실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아들을 잃은 부모라고 한다면 이분들처럼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 이야기하죠. 인생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의 삶이다. 그중 최고의 아픔과 슬픔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젊은 자식을 먼저 버리는 그 아픔,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큰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문관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해야만 할까요? 오히려 그 고통, 그 슬픔, 누군가에게 좀 위로받는 상황인데, 복돋아 줘야 할 그런 상황인데, 용기를 복돋아야 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요, 아주 강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할 게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 감사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어떤 분에게는요, 이 표현은 숨이 막혀오는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사항이 생기면 누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감사할 사항이 아닌데 범사에 감사하라, 강요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 그래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권고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누군가에게 넘어진 시간이고 누군가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넘어진 힘든 시간 속에서 넘어진 채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도록, 나를 찾아오시도록 통로를 열어드리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 태도, 그 자세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선업대에 가면은 나병에 걸리셔서 경이된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사랑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목회 기간에 아마 이 설옥도를 방문하게 되셨나 봐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거기도 흠집하고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요. 행복해 보이고 웃음이 있더라. 궁금해서 봉사하는 간호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간호사에게 저분들에게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간호사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분들은 매일 웃음과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 자신의 모습 만족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죠. 웃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몸이 불편해도 웃음과 만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경이된 생활이지만 몸이 불편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 안에서 웃음의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니 그 안에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찾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찾아보면요 감사의 조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신체 가운데도요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범사의 감사는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체를 살펴보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전신이 화상을 입습니다. 7년 동안 무려 11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기겁을 합니다. 고bil려 같고 코끼리 같고 그런 괴물 같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고요.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지성 씨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극한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손가락이 다 나가고요 8개의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8개의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는데 그때서야 사고를 당한 이후에야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남은 손톱이 엄지손가락 손가락에 손톱밖에 없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하나 남은 거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팔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굽혀보세요. 안 굽혀지신 분이 계신가요? 다 굽혀지시죠? 이분이 사고 나고요 팔을 굽힐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굽힐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면요 우리 신체 자체가요 감사거리입니다. 구석구석 손가락, 발가락, 머리, 발바닥이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요 감사거리입니다. 이분이 눈썹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썹이 있는 것에 감사해 보셨습니다.
비로소 바치고 나니 감사거리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감사의 조건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누군가에게는 한 번만 가져보기 원하는 기적 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라도 남아있을 때 없어지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감사거리는 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를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요? 감사의 결과는 변화주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 두 사람은요 지금 변화 중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변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그의 삶은 어둠과 힘든 고통스러운 삶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은 자의 미래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요 40대 전무 한 분이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40대라는 한참 일할 때 아닌가요? 너무 안심하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매일매일 치료와 자들에 빠져서 날마다 신세 타령을 하면서 병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만과 불평을 일삼았기에 한화하던 부인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의 원봉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권면의 말씀합니다.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대충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조금 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도와준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냥 원망만 될 뿐이었습니다. 부인도 친구도 자식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보니까요 지난날이 가만히 이상이 되면서 어렸을 때가 좀 기억이 떠오르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슴이 뭉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초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그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여자 선생님 한 분이 늘 자신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셔서 힘이 셉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해서 지금 한 회사에 중역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가슴이 뭉클하대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자신이 똑똑해서 잘나서 이렇게 된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 정말 힘든 시기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그것이 나를 지금 있게 했구나. 생각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10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찾고 주소를 찾고 감사의 편지를 짧게 작성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희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감사합니다. 짧은 편지를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근데요
이 편지를 받으신 선생님은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계셔서 외롭게 양로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편지를 받아본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당신밖에 없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다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는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자네에게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했다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그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입니다. 40대 단신불소 환자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시리에 빠져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받아 들고 보는 삶의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되시다. 나의 간단한 감사의 인사에 기뻐하고 매일 침대 곁에서 읽는다니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그 후로 하지 않던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말도 열심히 연습하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놀랍게 회복이 돼서 회사에 복직했고 부사장, 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 삶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토록 감사 생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찾지 못한 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앞세우며 사는 그 사람은요, 자신도 힘들고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편한 심기가 더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 한가득 불만과 원망 그리고 짜증과 한숨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할 일 아닌가요? 움직일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 감사할 일 아닌가요? 가정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일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할 일 아닐까요?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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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일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생각, 감사의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감사는 내일의 축복을 활짝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6개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1년만 동안 수많은 코로나 환자가 생겼고 죽어가 나간 사람이 그렇게도 많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속하게 하는 것 감사해야 할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뛰어넘는 미리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능력,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일의 축복을 활짝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가실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를 뛰어넘는 미리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감사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실천함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축복을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생각, 감사의 사고를 가지게 하시며 칭찬과 긍휼을 아끼지 말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실천함으로 내일의 축복을 활짝 열어가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범사의 감사의 생활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범사의 감사의 삶을 실천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입으로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일을 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